이제 2023년도도 2달하고 보름이 남았습니다. 지난 10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감사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시고 감사를 통한 행복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환경에 처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해서 천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나균이 몸속에 침투해 인체의 신경절을 파괴함으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상실되는 병입니다. 이 나균에 감염되면 내가 잡은 물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육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 시력을 잃게 되고요,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발이 썩어 결국 발을 잘라내야 됩니다. 연골이 손상되면서 얼굴의 귀, 코, 손가락 마디, 발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서 결국 흉한 몰골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병, 이게 바로 나병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병이죠. 더욱이 가족이나 친지, 동네에서 쫓겨나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그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참으로 컸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생각,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이 혹 밖에 나왔다가 저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여기 나 환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입에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 환자들 가운데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 나머지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마리아인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나 환자는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아마도 이들 무리에서조차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나병에 걸린 것만도 억울하고 비참한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다시 멸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어쩌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각을 잃은 이 10명의 나 환자가 내가 되고 마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며 상황을 탓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나 자신을 정확히 진단받고 점검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할 상황으로 다시 바뀐 사람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이 비참한 10명의 나 환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들 마음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커다란 희망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곧장 다른 마을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은 크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무조건 길을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처럼 열망했던 예수님이 저 멀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멀리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 목청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 시작.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따라합시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했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외친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희를 바라봐 주세요. 이 외침을 우리 예수님이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외치는 이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며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보통 우리 예수님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인사를 건넬 만도 한데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보통 치유하실 때 내 믿음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병에서 놓일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나았거든요. 그런 말도 1절 없어요.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까? 레위기 13장에 보면 당시 나병에 대한 모든 판단을 제사장들이 내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징후가 보이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했고요, 나병에서 좋아졌다고 여기면 이 또한 제사장에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사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그 이후에 가정으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 보통 선포하시면 즉시로 낫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의 상태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신 회복된 상태에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나병 그 상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다가 사람 만나면 자칫 돌 맞을 수 있다니까요. 제사장에게 지금의 이 모습 상태로 보였다가는 문전박대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14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들 모두가 가는 중에 어느 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서로의 얼굴, 야, 너 지금 얼굴이 좋아졌어. 이게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몸에 진물이 나서 헝겊으로 그 진물 나는 곳을 감쌌던 그 모습, 그곳 만신창이가 되던 그 피부에 어느 순간 깨끗해져서 아기의 살처럼 보드러운 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얼싸 안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들이 얼마나 껑충껑충 뛰며 할렐루야 소리치며 기뻐했겠어요.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꿔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 여러분, 살다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사업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한없이 밑으로 추락할 때 있단 말이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때 될 대로 되라식으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냥 주저한 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10명의 나환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나병 환자들과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라기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표현에 서로 다른 사람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길에서 고침을 받은 이들,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 그 다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때는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이 빨리 뛰어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천천히 가죠.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다가 사람 만나면 돌 맞을 수 있다니까요. 주님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라만 해서 순종은 하지만 내가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들이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뛰어가죠. 요이 땅하는 이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너의 상황 모습 보이고 빨리 제사장으로 승인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보고픈 가족들 앞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초기 때 막 감염자들이 막 속출했을 때 당시 정부에서 코로나 양성이 이제 이 코로나에 걸린 이들을 격리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격리 이제 병동 숙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약 2주간 양성 확진되신 분들 격리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았어요. 혹시 내가 그랬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 기도해 드렸는데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이게 무슨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겁니까?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이 2주라는 기간이 꼭 2달 같은 느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한 채 서로 격리되어 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는 열이 펄펄 끓죠. 기침은 나죠. 목은 아프죠. 여러분, 그때 감염된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교구 목사님, 또 저 또한도 기도하면서 힘내라고 또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루한 2주간의 그 힘겨운 2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요. 이제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다는 것,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치유된 나 환자들 중에서 사마리안 한 사람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10명의 나 환자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유독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15절과 16절 하반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이 사람 사마리안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뭐 합니까? 16절 상반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감사하니. 여러분, 10명 모두 다 똑같은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10명 모두가 다 똑같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아도 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사랑을 받아도 감사를 다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해서 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갈망하죠. 기도에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 은혜와 응답에 도취되어서 감사하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너무 도취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네, 당연하게. 감사를 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9명의 치유받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전시받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그랬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 그를 향한 예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이제 더해집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에게 육신의 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원의 병 고침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난 10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한번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과 같은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럴 때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주님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난 10개월 삶에 감사할 은혜가 많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만 도취되지 마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행하는 플로잉 데이를 통해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은사를 나누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